우리 철로 6장 보겠습니다. 철로 6장 책 39페이지고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입니다. 보니까 오늘이 그 작은 믿음 큰 믿음 전이네요. 거의 여기 읽으시고 계신다고 했죠. 10장 2절 3절 비슷하네. 자, 우리 2절 3절 짧으니까 우리 2절 3절 4절까지 같이 3절 한 절 한 절 같이 이렇게 읽읍시다. 10장 예, 성경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철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도를 체험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까지 하면 다음 시간부터 4자가 들어가는 이제 40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무지와 배신자를 보게 되는데 철로 역정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고 이름이 간혹 바뀌어요. 여러분, 무지하고 배신자, 특별히 무지는 또 언제 나오죠?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도 나오고 무지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죽음의 강 건널 때에도 헛된 사공의 배를 타고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내용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잠깐 있죠.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일시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뭔가 신앙생활도 했는데 무지예요.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20, 30년 이상 오래 다녔지만 뭐가 구원이냐, 네가 죄인이냐, 예수님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일부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을 만큼 필요한 만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지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철력정에 보면 마지막에 무지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뭘 타고 있어요? 헛된 사공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헛된 구원의 착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구원 받겠죠. 근데 딱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건너지 못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육정에서 이 무지라는 주제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사역했을 당시가 어떤 사회였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 퓨리탄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냐면 정치적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교양을 끄집어 내렸어요. 교양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끄집어 내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국가 수장이 앉게 된 거예요. 왕이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라고 하죠.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그 영국 사회는 이제 어떤 이 사회가 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태어나면 그 종교를 갖게 돼 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오고 태어날 때부터 예배 드리고 태어날 때부터 성경책 읽고 이러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 뭐 한국 사회는 뭐 국교까지는 아니죠, 기독교가. 그러나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이거를 또 해석을 할 수 있죠.
특별히 그러한 사람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무지가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진정한 구원의 도를 몰라서 신앙의 진정한 체험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심판에 대한 인식도 없고 예수님의 필요성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꽤 많이 떠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지와 뭐예요? 배신자.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결국 때가 되면 뭐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배신자. 그러면 떠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 없어요? 이 배신자는요, 배신해서 딱 드러났는데 이 무지는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짜 신앙을 갖고 중간에 배교자와 판명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죠,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이 무지가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는 대단히 비슷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건 로마서 10장도 똑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2절 잠깐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 열심.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대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국가입니다. 맞죠? 국가 이꼴 종교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원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아야 했고요. 태어날 때부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암송해야 됐고요. 쉐마라고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어설프게 애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차원도 다릅니다.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열심은 있다. 오늘날에는 열심조차도 없어요. 비교거리도 안 됩니다, 사실. 근데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뭐만 알아요? 지 의밖에 몰라요. 내가 있지. 그래서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또 영국 성공회 때 신앙생활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한테 당신 무지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습니까? 비웃겠죠. 날 무시한다고? 네가 뭔데 날 이렇게 취급하? 근데 예나 지금이나 신약시대 때나 그리고 청교도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그런 부류의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거를 뭐 한 거예요? 성경은 경고한 거예요. 왜요? 진정한 신자들은 이것을 읽고 무엇을 묵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기를 점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무지는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짝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맞죠?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뜨겁게 받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받습니다. 근데 순간 그 믿음을 떠납니다. 환란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그러면 그 전까지 신앙생활 했던 건 다 뭐예요? 뭐예요? 가짜죠.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무지는요, 결국 박해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배신자로 돌격합니다. 박해받게 되면 교회 다 떠난다고요. 그러면 왜 교회 남아있을까요? 박해가 없으니까. 교회 오면 편하니까. 교회 오면 네가 누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남아있는 거지. 신앙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닌 거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 뭘 주세요? 박해와 환란을 주세요. 그러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져요. 교회 한 누구만 남겠어요? 알곡들만 남겠죠.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9 보시면 무지와 배신자. 우리 보라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례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의 도에 대해 무식한 무지와 믿음의 도에서 떠나 배반하는 배신자를 만나게 된다. 자, 읽습니다. 나는 잠이 들었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 뻗어 있는 왕의 도로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산의 약간 아래쪽 왼편으로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만이라는 고향이 있었다. 고장이 있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예. 예. 자만이라는 고장이 있었다. 이 고장에서 순례자가 걷고 있는 길로 들어오는 약간 굽은 샛길이 있었는데 여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매우 활발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자만의 고장에서 왔으며 이름은 동그라미 무지였다. 이 무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자만의 고장. 여러분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죠. 모르면 진짜 용감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모르면 무식해요. 무식한 명이 용감해요. 진짜. 교연에서도 소리가 제일 큰 사람 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 이게 뭐 자만하지 않죠? 자, 근데 특별히 자만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다. 거기 자만 거기다가 자기 의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지하지 않은 사람은 뭐를 안다는 거죠?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다고 하니까 무슨 성경적 교리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무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는 알아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몰라서 내가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세리처럼 죽게 나와서 자비와 공유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자만하고 있는가, 교만한가, 이걸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만에 가득 차 있다, 아직도 뭔가를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은 청년에게 어느 고장에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무지. 여러분들이 무지가 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선생, 너는 이곳에서 왼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을 찾았으며 전성의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자, 줄 치세요.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이 무지의 굉장히 또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큰 확신과 평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사실 이 순례 여정을 가면서 자기를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나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도 오거든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다윗이요 꽤 불신자처럼 반응하는 걸 보게 돼요. 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낭망할 수가 있지? 근데 결국 그 시편 마지막에 보면요, 그 영혼을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결국 끝은 다 올려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근데 이 무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앙에 굴곡도 없어. 늘 확신이. 자신감이 찬 거죠. 왜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자는 자기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결국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지는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오는 확신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자기를 봄으로써 오는 확신인데 이건 거짓 확신이죠. 그래서 천성의 도시로 가고 있다. 자, 크리스천, 당신은 어떻게 천성의 문에 이를 것입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무지, 다른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줄 치세요.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행위를 의지하고 있죠. 이게 제가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여기 제가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천성의 문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천성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뭐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소. 나는 마땅히 지급할 것을 지급했으며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렸으며 구제했으며 천상을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 이거 이제 교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오늘날 이제 깨어 있으니까 신앙고백서도 가르치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 다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이건 제가 이거를 먼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갈라디아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이거 심했고요. 그럼 제가 질문, 그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율법주의입니까? 그러면요? 율법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입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을 열심히, 오늘날 또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서 지킬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건 잘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는 가치관이에요. 어떤 가치관이에요?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가서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 행위로 구원받죠.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쉬웠어요. 분별하기도 쉬웠고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얘기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하려면 받아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꼭 주일 성수하십시오. 꼭 절개 지키십시오. 꼭 헌금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헌금한 게 틀렸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틀렸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가치관, 그거는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이거 꼭 집어줘야 돼요. 목회자가.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거 누구나 다 알죠. 당신 어떻게 천국에서 뭘 내밀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밀어야 되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의지하고 있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을 한번 빠졌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번 나눠볼까요? 저요. 오랜만. 너는 아니야. 넌 빠지지 않았잖아. 맞지? 자, 여러분 주일을 빠지셨어요. 권사님, 주일 한번 빠지시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시죠? 많이 무겁죠. 무거워요? 네. 어떤 마음? 죄책감? 죄책감. 저도 조용히 해. 그래? 넌 와도 죄책감 느끼지 않냐? 죄책감 느껴요? 그 수술받을 때 병원에 어. 그때 한번 딱 못 왔거든요. 그때 병원에 좀 늦어가지고 왔어요. 예배 끝나고. 근데 그래서 죄책감 느꼈어? 죄책감이 뭐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는 거 주일 성수 때문에 서는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제가 압니다. 제가 조금 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입술로는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가치관에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데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일 성수를 파괴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친일 복음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자주 쓴 이 접근법이에요. 당신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했어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완전히 주일 성수에 묶여있다. 그럼 이 사람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주일 한번 제가 어겨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대본은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정지하겠죠. 본인이 어기면 정죄감에 빠지고 남이 어기면 어떻게 해요? 정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받아주신대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탕자의 고백에서 그 기사의 마지막에 형이 분노하죠. 형이 왜 분노합니까? 자기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빠가 잘못했습니까? 없죠? 형이 분노한 건 뭐예요? 탕자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열심히 지켜요. 근데 누구 한 번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대. 근데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10중 8구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기질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 빠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형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다 탕자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들이 탕자인데 탕자가 와서 지금 막 잔치가 벌어져. 그러면 분노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첫째 형이니까. 나는 지금 나는 가출한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진 그 현장이 분노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받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지 물론 순간 올 수는 있어요. 그때 빨리 누굴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의지해서 다시 나아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그거 갖고 고해성사하고 몸을 상의하면서 뭐 금식하면서 내가 주일을 한번 하겠으니까 이번 주 일주일 금식해서 이걸 만회해봐야겠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회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인간 안에 이 율법주의적인 기질이 아주 뿌리 있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안 차려도 어떻게 돼요? 순간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율법주의적인 기질은 들어가요. 맞죠?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꼭 나와서 트집을 잡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같은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마다 꼭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꼭 등장해요. 뭐 지인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뭐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은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기준은 뭐예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데 이 기준에 서 있어야지 내가 돋보이는데 이 패러다임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싸웠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게 됩니까 그러면? 야 네가 지금까지 싸운 거 다 리셋.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야.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10년, 20년, 5년 동안 봉사하고 이 가치관 속에서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다 뭐 해야 되니까? 배설물로 취급해야 되니까. 근데 가능은 해요. 누가 그렇게 체험을 했냐면 바울이 체험했습니다. 왜냐면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여셨을 때 뭘 보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게 다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거 입술을 고백해도요, 내 행동이나 내 가치관 속이나 내 삶의 어느 패턴 속에서 율법주의적인 기질이 묻어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자, 우리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무지 글 읽었죠.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마땅히 지급할 것을 지급했으며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렸으며 구제했으며 천성을 위해 고향을 떠났어.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뭐예요? 아우 웃기고 있네요. 무지. 진짜 무지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금식과 11조와 구제와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No.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자, 크리스천. 그러나 당신은 순례길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 줄 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 들어온 사람 많죠? 안타깝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굽은 샛길로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어. 따라서 두렵건대 당신 스스로를 좋게 생각할지라도 계산하는 그날이 오면 당신은 천상의 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대신에 도둑과 강도 혐의를 받을 것이요. 여기 줄 치세요. 스스로를 좋게 생각할지라도 도둑과 강도 혐의를 받을 것이요. 오늘은 이걸 깨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대에 섰을 때 누구의 평가로 심판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평가하는 것도 안 중요해요. 누구의 평가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옳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법정에서 효력이 있냔 말이에요. 전혀 없는, 쓰잘데가 없는 겁니다. 법정에 가는데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 일을 해놓고선 나는 괜찮다. 나는 그 일을 하기로 내가 내 자신에게 법을 그렇게 정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따지냐. 그 나라를 떠나서 살든가. 왜 그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무지. 진사양반, 당신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줄치세요. 이게 바로 영국 성공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당신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우리로 치자면 네 그냥 모태신앙 그거 엄마 따라 교회 가는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고장의 종교를 따를. 잠깐만, 이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무지가 말하는 거군요. 네. 무지가 크리스천한테 당신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시오. 그러니까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거네요. 나는 내 고장의 종교를 따르. 요거에다 줄치죠. 이게 내 고장의 종교. 이게 바로 영국 성공회입니다. 바로 근데 모두 잘 되길 바로. 이게 전형적인 WCC입니다. 이로 가도 좋고 저로 가도 좋고 영국 성공회도 괜찮고 개혁주의도 괜찮고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심지어 불교도 괜찮고 유교도 괜찮고. 이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오늘날 깔려있는 사상. 당신이 말한 그 문이 우리 고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 나는 우리 고장에서 어느 누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소. 또한 우리 고장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관심도 없어. 여기 줄치실 때 위에서부터 우리 고장에서 그 다음 줄도 우리 고장에서 어느 누구도 또 우리 고장 사람들 기준이 다 누구예요? 우리 고장 사람. 아 여러분 기준을 주변으로 잡지 마십시오. 아멘. 뭘로 잡아야 돼요? 성경으로. 아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다.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에이, 다 지옥 보낼 수는 없고 그냥 한 번만 다 용서해 준다. 다 이런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번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잘못했으면 100명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100명의 물이 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한테 아주 꾸중을 듣는데 여러분 혼자 혼나는 게 좋아요? 100명이 같이 혼나는 게 좋아? 아 그래도 100명이 같이 혼나면 편하죠. 마음이 맞죠? 뭔가 맞아도 100분의 1 맞을 것 같고 조금 선생님도 지쳐도 덜 혼낼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인간 맞죠? 선생님이 때리다가 아유 이 자식도 이거 근데 하나님은 100명 전부 다 공정하게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늘 상대주의, 주변을 비교하는 거. 지금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장 사람들, 우리 고장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비교 대상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교회를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불신자 방문한 신랑인데 그 남편을 보고서 나는 그래도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아니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 고장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고장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상쾌하고 푸른 샛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지혜로운 척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줄치세요. 스스로를 속이고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사실은 그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소망에게 속삭였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이 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하는 자? 내가 미련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우리 그 다음 크리스천. 자, 우리가 그 남자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지금 그를 떠나서 그가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다가 그를 위해 나중에 다시 멈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기 너무 추워요. 그래요? 조고 있는 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자, 그러자 성왕이 말했다. 무지가 잠시 우리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합시다. 여기 줄 치세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이 뭘 질문했죠? 계속 이야기할지 아니면 좀 한번 얘기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하게 할지. 근데 성왕이 뭐라고 해요? 잠시 우리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합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선한 충고받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두시옵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해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을까요? 듣지를 못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방관을 갖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거 자녀 양육 때도 그렇고요. 혹은 주변인 지체들에게 권면할 때요. 이게 막 365, 24시간 계속 떠들어 되잖아요.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딱 기회를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딱 얘기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해야 한다?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생각해서 돌이켜야지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뭐에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돼지 쥐약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죽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걷어차고 이거를 생각해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녀 양육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분노를 퍼붓는 것에 익숙한데 근데 목적이 뭐여야 돼요? 이 아이가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도 잘못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떠들어오면 생각 안 하겠죠. 맞죠? 잔소리로 듣겠죠. 근데 잘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얘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혼냈을 때 얘가 정신 차리고 생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대충 얼버무리게 넘어가면요 얘가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오시지만 엄청 혼났어요. 진짜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조카들이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호랑이 이모부 오신다.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혼내시면요 뭐 하게 되냐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기억 회상해 보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무서워서 그것도 아니고요.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상과 체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생각 안 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해요. 결국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고쳐지려면 뭐 하게 해야 돼요? 생각하게 해야 돼요. 이건 한번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꾸짖을 때 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체킹하셔야 돼요. 아니면 얘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생각도 없이 별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떼우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 10분 이후 되면 바로 리셋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자, 갑자기 이거 드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자 소망이 말한다. 무지가 잠시 우리가 말한 것을 뭐하게 합시다? 생각하게 합시다. 생각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그가 선한 충고받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서 왜?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압박감이 장난 아닙니다. 생각하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두지 맙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해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거예요. 소망, 추가로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줄치세요. 이게 바로 아까 따다다다 한 거. 이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그를 지나쳐 이 줄치세요. 우리가 그를 지나쳐서 가다가 조만간 그가 받을 만한 때. 이거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받을 만한 때. 받을 만한 때도 아닌데 얘기했다간 어떻게 될까요? 생각조차 안 하고 튕겨져 나가겠죠. 이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저도 이게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나 이런 것과 고민해서 이런 것들 많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 그건 즉각 그냥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또 성경을 보면 온유함으로 하라고 하고 또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가 적정선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 둘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그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면책하죠? 즉시 면책하죠. 율법 기회 받았을 때 문전 앞에서 그 순간 바로 즉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서 예배인데 지각했어요. 그 설교를 저 왜 늦게 왔어요? 그 즉시 뭐 한 거야? 전 그럴 용기가 없지만 그렇게 하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성도들 전체가 교훈 얻게 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혼냈어요. 바울이. 자기보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잘 일찍 오시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즉각 죄를 치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또 때로는 지금 이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오히려 얘는 이제 뭐 할 거다? 교회를 떠날 거다. 이제 제가 그 교회사 시간에 제가 살폈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요, 여러분 그 치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출교시키잖아요. 혹은 수찬 정지시키잖아요. 그건 교회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 회원 정지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게 목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또 뭐 해줘야 돼요?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소망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서 따라왔다. 두 순례자가 무지를 지나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어둡고 좁은 길로 들어섰다. 줄치세요. 매우 어둡고 좁은 길. 그리고 박해, 환란 쓰세요. 그거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박해와 환란의 시기가 되면 무지는 뭘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까? 배신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자, 그곳에서 순례자들은 7 귀신이 한 사람을 7 가닥의 줄로 묶어서 그들이 전에 언덕에서 보았던 지옥으로 빠지는 문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착한 크리스천은 벌벌 떨기 시작했고 크리스천의 친구의 소망도 무서웠다. 이것도 줄치세요. 착한 크리스천은 벌벌 떨기 시작했고 크리스천의 친구의 소망도 무서웠다. 여러분 그 해석제의지에서 그 쇠창살에 갇혀있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배교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께서 보이신 그 내용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 배교의 교리는 신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신자들이 떱니다. 여기 보면 누가 떨어요? 크리스천이 벌벌 떨기 시작했고 소망도 뭐하죠? 무서워 떨었어요.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혹시 배교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 무리들이 그 남자를 끌고 갈 때 크리스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를 쳐다보았다.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아마도 동그라미 배교 마을에 살던 배신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잡힌 도둑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완전하게 볼 수는 없었다. 소망은 그 남자가 지나갈 때 그의 등 뒤에 붙어있는 주치세요.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는 종이를 보았다. 결국 이 배신자는 무죄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무지는 드러나지 않았고 배교자는 뭐예요? 드러나서 이제 불신자라는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론 둘 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는 무지가 많을까요? 배교자가 많을까요? 무지가 많습니다. 왜요? 지금은 핍박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의 시기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지가 많았을 때 핍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배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풍지박살 낼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교회도 일제 치하 속에서 그 신사참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한국교회에서 한번 나중에 교회에서 그 한국교회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회에서 아예 통으로 가서 교회 목사님들이 일제히 다 가서 절한 거예요. 거기서 누구만 반대했냐면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그 몇몇 동료들만 거기에 반대했죠. 그러면 그들의 그 일제 치하에서 그 천황한테 절을 했던 사람들, 그 목사님들이 가짜인가? 저는 다 가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었지만 넘어진 분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상상수는 또 모두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신앙이 없었던 위선자의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정화시키세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핍박과 박해의 시기가 오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 시기를 거쳐가면요, 교회는 깨끗해져요. 놀랍게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어디를 통과하니까 로마의 박해를 딱 통과하니까 교회가 깨끗해요. 근데 나중에 국교화가 된 다음에 박해가 없어지니까 교회에 수많은 잡다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박해 시기가 오면 또 걸러지고. 이게 사실 종교교육, 교회사에서 이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평안한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이 올지 아니면 평안한 시기를 거칠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지와 같은 자, 배신자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 또 목사님들, 또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또 교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열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헌금 좀 내고, 교회 설거지 좀 하고, 또 주차위원도 하고, 또 이런 봉사들을 하면 그것을 마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사인인 양 무지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주님 이 시대에 우리 무지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헐벗고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가다가 배신자로, 변절자로 판명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체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